우리가 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시편 같이 우리 묵상할 때 그 시편 23편을 우리가 같이 이제 이거 왜 이러죠? 네. 네, 우리가 시편 23편을 같이 우리 외웠었는데요. 우리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외우면 좋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IQ가 좋은 분이 나타나셨다면서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한다는데 IQ가 한 250쯤 되면 성경을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지금 이제 영부인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이렇게 구라를 한번 치셨는데 그 사람이 쉽지 않죠. 불가능한데 특별히 성경에서 성경의 내용을 굉장히 압축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는 그런 좋은 구절들이 있죠. 성경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우리가 이제 나오는 그 구절들은 우리가 시편 23편처럼 같이 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3절하고 4절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자, 우리 한 두 번 정도 읽으면서 한번 외워봅시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예, 마음속에 한번 기억하시고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절에 나오는 화평을 누리자라는 단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시자 속죄 소자 대제사장이시자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 인간은 평화를 알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됨을 한껏 누리자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제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화평한 존재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2절에 나오죠. 민지자매님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갑자기 그래요. 학기말이라 바빴군요.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높이 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듯이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느냐? 3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같은 단어가 쓴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단어도 무슨 뜻이라고요?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 소민자매는 요즘 어떤 환난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동생이 말을 안 듣는 거? 약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자, 바울은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냐? 우리한테 지금 어려운 일이 우리 없을 수가 없죠, 살면서.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자랑한다. 이게 이상하죠? 그런데 뭘 자랑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듯이 내게 닥친 환난과 큰 어려움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런데 왜 자랑을 하냐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뭐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럼 인내로 끝이냐? 보통 세상에서는 그냥 견뎌, 존버해 막 이걸로 끝이잖아요. 이 인내는 뭘 만들어낸다? 연단을 만들어낸다. 연단은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견고함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견고함은 뭐를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좀 참어. 좀 동생이 말을 안 듣고 요즘 동생이 때리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그래도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국에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이 소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표현하면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성령으로부터.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행동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손은 못 들겠죠. 자,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의로울 때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내가 너 있잖아, 나를 따르려면 늪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예화를 들었죠. 늪에 막 빠져 있는데 너 나를 따르고 싶어? 그럼 늪에서 나온 다음에 나를 따라. 너 늪에서 나오면 막 온몸이 지저분하잖아. 그 지저분한 거 다 샤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라 늪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어차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의로워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7절과 8절에 그 얘기를 한 거죠. 야, 내가 정말 우리 요즘 하암자매님이 요즘 교회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에도 우리 PPT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에도 지금 와서 지금 PPT를 하고 있어요. 혹시 전공이 PPT 넘기는 건가요? 아닌데요. 훌륭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하암자매님이 PPT로 예배에 섬기는 거를 한 10년쯤 하면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유 기특하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이렇게 하시겠죠?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 살아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셨으면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위해 주실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조금 논리가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제 의로워진 우리를 얼마나 더 위하시겠느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거기에 있다. 그 하나님께 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리고 우리 앞에 쓰였던 즐거워하는 일이라가 또 나오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다. 거기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20세기의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이죠. 제가 이분의 사상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세계 그 신학계와 세계 교회에 제가 그때 공부하고 있는 한 20명 정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을 좀 이렇게 한번 초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쯤이었는데, 이분이 그 올해 6월 3일인가 이제 돌아가셨죠. 97세를 일기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1976년에 태어났어요. 이 땅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던 이유가 있어요.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분이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뭐냐면 소망의 신학이라는 책이에요.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를 이야기하신 분인데, 저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땅의 현실을 보십시오. 전쟁이 이렇게 가득하고 이렇게 삶이 팍팍한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제가 좀 도발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망 없는 건 죄입니다. 저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죄지? 그러니까 소망을 품지 않는 건 좀 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 그렇죠? 어떻게 소망을 좀 품고 좀 힘내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소망 없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좀 약간 충격을 받고, 이 말이 저한테 일종의 약간 화두가 돼서 왜 소망 없는 게 죄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소망 없음, 소망하지 않는 게 왜 죄일까요?
그냥 소망하지 않으면 야 네가 소망하지 않을 정도로 네가 소망을 품지 못할 정도로 네가 많이 힘들구나 힘내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소망하지 않는다고 죄라고 얘기한다고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로마서를 쭉 한번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이 내가 믿는다. 그게 너무 우리가 익숙해. 내가 믿어줬어. 내가 신뢰해줬어.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신실함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 가운데 신실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월해서, 2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들어내신 믿음의 방식으로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몇 번인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 1번이라고 많이 생각했죠. 그런데 2번이 정답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영적인 믿음을 보여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 사는 하나님 없이 망하는 그런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 약속한 땅으로 가자. 주님, 제가 가나안이 어딘지 모르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한번 다 둘러본 다음에 여기다가 좀 집도 좀 이렇게 짓고 땅도 좀 투자하고 그러면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오르겠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들은 얘기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뭘 알아서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음성에 휩싸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 뭘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됐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할례예요. 야,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내 몸에 할례라는 예식을 해라.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묻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한 수백 년 뒤에, 한 5, 600년쯤 뒤에 이제 모세 때에 주실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이런 율법들이 나오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기 전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어려운 질문 한 거 아니죠? 대용지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나요?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죠, 후자죠. 그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꾸 우리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4장 11절에 보면 그가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믿음 때문이다, 할례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할례 받은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할례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요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만약에 율법이나 할례나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온 거지.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온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만들어낸 거지.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두가. 그렇다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초에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애가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애는 안 나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라. 그럼 저 별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만들어낸 겁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거잖아요. 이 지구라는 조건 자체가, 아브라함의 생애라는 조건 자체가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다면 내게 주시는 이삭, 그렇다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약속의 후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불임하게 되는, 애를 낳지 못하는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를 낳을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낸 자식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낸 자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자식이 아니라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나오지만 이 자식은, 그리고 이 자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사라의 불임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바울이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쓰면서 아주 굉장히 좀 복잡한 논리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한 장에 걸쳐서 힘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 당시에 장애 구분은 없었지만, 자, 로마서 4장에 보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보고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또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생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행하신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약속의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핵심이에요. 마찬가지로 24절,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유는 앞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구원이 아브라함 때에도 이미 어떤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가 할례를 받거나 어떤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나 혹은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하나님께 의로운 행위를 해서, 혹은 모세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과 모세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거의 80년 가까이. 그냥 내 인생은 끝났다. 죽은 자처럼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죽은 자와 방불했던 이스라엘, 죽은 자와 방불했던 모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야, 나와라. 누구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거룩한 자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들이 저를 누가 너를 불렀냐,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의 어떤 행위를 보고, 어떤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모세를 그리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열장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신의 산에 도달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구원한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 상호적인 인격적 과정이 신앙에 있어서 우선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누구에게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은 4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를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경건의 어떤 일말 아주 작은 걸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셔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서 죽어주셨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 그분께 있다. 아브라함의 이게 저렇게 도표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합시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사실은 사망의 현실에 붙잡혀 있는 생애였어요. 우리 모두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 겪을 때 낙담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뭘 상상하게 되죠? 우리가 죽음을 상상하게 돼요. 그래서 사망의 악취가 조금이라도 나면 그것에 우리가 몸서리치고 부르르 떨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의 결론이 결국에는 그냥 허망함 가운데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 뭐 중학생만 돼도 다 아는 현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현실도 우리의 현실도 사실은 사망의 현실에 놓여 있는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망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인류의 역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아브라함의 삶에 뭐예요? 이삭의 탄생이라는 이 이삭은 계속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만든 겁니까? 사라가 만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만들 수 없는 방식으로 주어진 자식이 바로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콘크리트를 하나님께서 깨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망의 현실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을 낭망하게 하는 절망의 현실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망의 현실을 깨시고 우리의 삶으로 도입해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이거를 유비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에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크로노스 같은 내 시간 속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대표적으로 뭐 하는 신인 줄 아세요? 그리스 신화에서 시간의 신이잖아요.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그런 것 같잖아. 우리가 시간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지만 시간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잖아, 그렇죠? 시간이 우리를 다 우리의 머리통도 먹어버리고 우리의 뭐 팔다리도 먹어버리고 우리를 다 잠식하는 것 같잖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 그 영혼의 물꼬를 트는 사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일어났던 일이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것의 완성과 정수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의 그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 로마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뭘까요? 구원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제가 회색 처리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믿는다는 걸. 그 어떤 구원된 상태에서 그 어떤 안전함과 평온함과 무해함과 명량함을 어떤 억지로 선취된 확실성 안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조금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뭐 이렇게 의미가 아주 안 통하진 않죠? 우리가 어떤 안전함이나 평온함이나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뭐 일이 잘 풀려요.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자기 확신에 근거한 그딴 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믿음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든 그 혼란 한복판에서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그 혼란스러운 우리의 현실을 다 끌어안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바로 그러한 주님이 혼란을 끌어안으신 그 주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같이 동참해서 이 세상과 나 자신에게 있는 혼란을 하나님 안에서 끌어안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돈의 철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그 게오르그 짐멜이라는 학자가, 유명한 사회학자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뢰란 알지 못하는 데서 믿는 게 신뢰다. 근데 요즘 우리는 이제 한병철 교수 같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그 모종의 투명함이 있죠. 투명함에 대한 강조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나 가나안 땅 다 둘러본 다음에 이 땅이 내가 정말 살만한 땅인지 내가 조사 한번 쫙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따를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뢰란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상대가 내 앞에 와 있는 그 인격의 불타오름, 그 인격의 그 존재의 강렬함에 내가 휩싸여서 내가 그 상대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대상을 다 알지 못하지만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내가 저 대상과 함께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저 대상과 함께 하는 것이 내게 소망이다. 이게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연애하기 전에 그 어떤 대상을 이렇게 쭉 보고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마고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 IQ가 얼마고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어디 뭐 이렇게 부모님의 배경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내가 한번 사귀어 볼까라고 하는 것 그건 사랑의 자세가라고 할 수 없죠. 신뢰의 자세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자꾸 그런 다 정보를 노출해라. 다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내가 돈을 가지고 지불해서 내가 선택해서 사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우리가 너무 강해요. 이게 신앙에 얼마나 큰 독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혼란함 속에서 우리의 알 수 없음 속에서 그러나 주님 내가 내 인생 앞에 보장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무언가 보장해 주셔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다가오신 그 사랑이 커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죠. 자, 신뢰는 믿음은 알지 못함 속에서 자신을 상대에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만났어요. 뭐 남현 집사님도 약간 이렇게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박순희 집사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아시고 만나신 게 아니라 그 어떤 죄송해요. 그때 어디 그 놀이터에서 이야기하시다가 서로 반하셨다 그랬나요? 한밤중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다르신 건가? 그냥 평소에 알던 자매인데 알던 그냥 사람인데 같은 교회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나에게 갑자기 내 시선을 앞으로 다가오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내어 맡기는 게 그 신뢰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떤 일들이 내게 어떤 이런 계산적으로 어떤 유익이 펼쳐질 거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이 좋아. 이거 물론 그런 것들을 보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내용이 될 수는 없죠.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대책이 없을 때 오신 분 우리가 죄인일 때 오신 분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 유익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나는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반대되는 길로 나아갔던 그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해 주신 그분을 볼 때 우리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분을 보는 거예요. 답이 없었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너는 왜 이렇게 답이 없니? 너는 정답을 지켜서 행동해야지 내가 널 구원해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너는 답이 없는 존재구나. 괜찮다.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내가 너의 답이 되어 줄게. 라고 하는 그 주님을 보면서 답이 없는 데에 답이 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이 되신 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봄은 단지 어떤 우리가 보고 끄덕끄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봄은 우리에게 오신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만지는 행위고 우리에게 오시는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하고 함께 살아가는 행위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 행동인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죠. 이 땅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게 가능합니까? 사실 중간에 제가 뺐어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보면 취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몰트만 당신은 독일 사람이라 독일은 지금 경제가 좋아서 그 당시에 뭐 청년들이 뭐 취업도 잘 되고 그래서 별 걱정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취직이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헬조선이라 그런다. 희망이 없다 그런다. 더군다나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이고 노인 자살률도 1위고 이 장년들의 삶도 너무 팍팍하고 40, 50대 우리 자살률 1위잖아요. OECD 국가 중. 전 세계에서 1위잖아요. 왜냐 경제가 너무 어렵고 전망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다.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사람들은 결혼하기를 꺼려하고 아이를 가지는 걸 꺼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이 말하는 희망의 신학, 소망의 신학 그거 일종의 말장난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망 없는 건 죄라고 이렇게 화를 낼 만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질문 뒤에는 내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제가 그분의 대답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이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일까요? 조금 말이 어렵나요? 여러분 신앙이 그냥 나 취직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 어디 결혼하게 해주고 나 어디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부모님 어디 좀 병안에 안 걸리시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정도면 여러분 그 신앙이 충분한 걸까요? 혹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조건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저는 이제 저기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소망을 품고 제가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조건이 채워지면 내가 소망을 품고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소망을 품지 않는다면 내가 섬기는 거는 조건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 질문이 생겨났어요. 이 질문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걸 도전하죠.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지금 당장 지금 내 어떤 궁색한 어떠한 내 삶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80년대처럼 갑자기 막 그 성장률이 뭐 한 15% 막 20%쯤 되고 경제 성장률이 뭐 모든 사람이 그냥 그 어떤 대학을 나와도 다 좋은 대기업에 다 취직을 하고 사람들이 그냥 다 복지가 너무너무 잘 돼서 애 한 명 낳으면 한 3억씩 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인생이 완벽해질까요? 그런 조건 속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내용을 건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그 크심을 아는 자들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지게 되는 소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믿음을 갖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월트만이라는 분이 소망 없는 건 죄입니다 라는 이 말이 저에게 수년 동안 화두가 돼서 내 자신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이분이 작년 생일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올해 6월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4월 8일이 생일인가 봐요. 그분이 생일에 모인 사람들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와 함께 생일을 축하하려고 여러분 모두가 오셨으니까 기쁩니다. 4월 8일에 97살이 된 게 믿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43년에 내 옆에 친구가 폭탄에 맞아 죽었을 때 나도 이미 죽었어야 했을 겁니다. 이분은 10대 후반에 독일 그 병사로 독일군으로 징집이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독일군으로 나치로 전투를 하다가 폭탄을 맞고 자기 바로 옆에서 친구가 죽는 걸 본 거예요. 17살인가 18살에. 그리고 영국군의 포로로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가 이 전까지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포화 속에서 야 인간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간의 현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간의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그 깊은 실존적 고민 끝에 그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뭐 다니 형제한테 우리 러브레터를 주고 간 건가요? 우리 그래요. 놀랍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예배 중에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불가능을 뚫는 이 사랑. 그렇죠. 많은 이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어떤 도전에 굴하지 않고 이 불가능의 콘크리트를 뚫고 이 다니 형제 나아가는 저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비견할 만하네요. 자, 이 볼트만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생명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날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저는 놀랍습니다. 물론 나는 죽게 될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리라고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 속에서 나의 희망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사망에서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세요.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생일과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날의 아침마다 내게 신선한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분의 제자들은 2024년 올해 6월 3일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날이 육신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그분이 부활의 존재로서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라고 축하해 주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으면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 조건이 채워지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 조건이 사라지면 낭망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쪽팔리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 앞에 예수가 서 계시다는 걸 아는 자로서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들은 자로서 이 사망의 방불한 우리의 이 현실에 맞서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없음은 그리스도 없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을 요즘 가장 최근의 번역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어지고 굳세지다 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소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때론 그 어려움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막막하고 이 내가 사망의 현실에 내가 다시 붙잡혀서 그냥 내 자신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사망의 현실을 뚫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답이 없고 대책이 없었을 때에 우리의 답으로, 우리의 대책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견디다가 우리가 굳세어지게 하시고 굳센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들을 자랑하며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우리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소망 없음으로, 그리스도 없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잠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하나님 우리의 뜻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원래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그런 자리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사라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자리로, 있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또한 사망을 방불하게 하는, 사망을 연상하게 되는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주여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견디는 힘을 만들어내고, 그 견디는 힘이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깊이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 앞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환난은 우리에게 연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연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환난 중에도 인내하기 원하고, 인내 중에도 연단을 만들어내기 원하고, 연단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소망을 이루어내고 소망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광교산울교회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